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와 또한 이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국가를 위한 함께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최근에 또한 하와이의 그러한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와이 땅은 정말 우리나라가 초기에 정말 사진 신부들이 그곳에 가고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면서 또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지원하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안창호 선생께서 정말 그 가운데서 독립을 위해서 활약하였던 그러한 곳인데 저희가 정말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산불에 관하여서 무관심하였고 돕지 못한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 또한 정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와이 주변의 그러한 바다가 그 기온이 높아지고 정말 그 수온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왔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저희들의 환경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며 참으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파괴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또한 오늘 또한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또한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저희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없어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사왕 38년, 즉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이세벨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매우 피폐하게 되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의 시내가 마르고 3년 동안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아합과 오바댜, 즉 아합의 신하가 물군원을 찾으러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때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00을 갈멜산에 집합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 신과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큰 두 개의 제단을 쌓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몸을 찢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쌓은 그러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야지 하나님 그 진정한 신인 것이 입증되는데 불은커녕 조그마한 촛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그 제단 위에 12번 물을 갖다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갖다 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까지 다 핥아 먹으며 완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완전히 전세를 역전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이후에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 대해서 내 생명이 저 죽은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되지 않으면은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유대 지경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엘리야가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서 엘리야가 일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광야라는 것은 원어 바미드바로 황야 그리고 황무지 그리고 사람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황무지와 같이 느껴집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옷이 정말 빛과 같이 휘어져 그 광채가 나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다가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눈을 떠 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여러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그 음성에만 순종하여서 듣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즉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 바로 나에게 경배하라는 사탄이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가서 전도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의지할 아무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오직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거기서 마침 지나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아프리카가 또한 선교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바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 그 음성에만 의지하고 그 음성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퓰로 영성신학의 대가이신 조이완 교수님께서 쓰신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기 수도원주의 운동이 이집트와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일대 사막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사막이라는 것은 그 본래적 의미가 포기하다,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막과 광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인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바로 해방되어서 사막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대안적 장소인 사막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사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장소적인 사막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도시 갈대아를 떠나서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명을 받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의 본격적인 소망의 자리는 바로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류스는 바로 사막 가운데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곳이 바로 그 사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바르트 역시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값싼 은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막의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문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일어나다 라는 것은 원어 쿰으로 생기다, 그리고 발생하다, 그리고 되살아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들이 당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였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바로 그 나발의 재산을 다윗은 쫓기는 신세에 있었지만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 함께 있는 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소량의 그러한 음식을 나발에게 가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발은 굉장히 욕심쟁이여서 내가 다윗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정말 그의 양과 소를 지켜준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면서 함께 있던 그러한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이제 멸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떡 200개와 포도주 2송이 그리고 양 5마리 등을 잡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그 온다는 소식을 종에게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드리면서 자기 남편 나발은 정말 그 이름과 같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당신이 그러한 우리 가정의 양떼와 소떼를 지켜준 것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걸음을 나발의 집을 멸하려는 그 걸음을 중지하고 바로 그 양식을 받고 아비가일은 죽음의 위기에서 되살아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도 아주 큰 위기에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내일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바로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죽은 사무엘을 다시 이 귀신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되살려내서 바로 사울이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심히 고통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사울이 거절하다가 결국 그 떡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죄악을 범하였고 그 전쟁에서 죽었지만은 바로 사울을 바로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일으킨 것은 바로 그 여인이 공급하였던 그러한 양식, 바로 이러한 양식을 먹고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곧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며 또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는 그러한 근원이며 바로 그러한 떡과 잔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요 바로 그러한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타 고지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어떤 신비라는 말과 또한 아게인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성례전의 신비에 관한 가르침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글이 미스타고지라는 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부활절 세례 이후에 일주일 동안이 성찬예에 관한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스타고지와 같은 이러한 강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을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후 4세기 정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릴이라는 교부가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23개의 교리강론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18장까지는 세례 지원자에 대한 강론이고 그리고 19에서 23장까지는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성찬예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강론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론에서 보면은 이 세례란 것과 또한 성찬예라는 것은 바로 영적이며 천상적인 신비, 즉 미스테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바로 이 성찬에 관한 의식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성찬의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고 그 떡을 눈에 갖다 대어서 눈을 성화시킨 다음에 그 떡을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 그러한 사실인데 그러한 것들이 하우스 처치 예배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눈,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서, 떡으로서 그것을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hallowed your eyes, 눈을 성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 즉 오직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일어나 먹고 마시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산,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를 사모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즉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원어 하르 호렙으로 건조한 산, 그리고 메마른 산, 그리고 열기가 있는 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그 산이 건조하기만 하고 열기가 있고 건건하기만 한 그러한 산이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산이 왜 건조하고 왜 이렇게 열기만 많이 나는 그런 산이냐면, 그 산이 잘 살펴보면 바위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하나의 바위였습니다. 큰 바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바위였다는 것이죠.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견고한 턱으로 세워진 그러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바로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엘리야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단단한 그러한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운 그러한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큰 산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바로 교회, 바로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온전한 집,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바로 다시금 승리하며 이세벨의 그러한 죽음의 위협에서 다시금 돌이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바로 내가 바로 너희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그러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바로 그러한 반석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마지막 신앙, 세 번째 신앙은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강화도 많이 가보셨죠. 그 강화도에 마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아시죠? 그 마니산은 본래 명칭이 마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바로 머리산이라는 것인데, 즉 동물을 셀 때 우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니산이 된 것이죠. 인천 광화군 화도면에 472.1m 아주 낮은 그러한 산인데, 이 마니산이 좀 독특한 것은 백두산과 마니산까지 거리, 그리고 한라산과 마니산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영토의 바로 정중간에 이 마니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정상에는 참성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단, 즉 그 단의 기초가 되는 그 기단은 지름이 4.5m인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단은 사방의 2m로 네모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들려지는 유래로는 4,000년 전에 바로 이 나라를 시작한 단군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군이 세운 나라, 단군 조선은 환인 황국의 신앙을 계승했다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즉 바로 그 시대는 환웅 배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거죠. 즉 환웅 배달의 그 시대로부터 단군 조선이 세워지고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 나라가 세워졌다면, 바로 환웅 배달의 그 시대, 바로 그 신앙이 이 나라에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환웅 배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셈 이후의 욕단 시대 이전까지로 합니다. 셈은 누구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라고 아시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낳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바로 첫째 아들 셈, 그 아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그 셈의 그러한 자손 중에 에벨이라는 4대손이 있고 그 에벨로부터 벨렛과 욕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벨렉은 바로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이 되었고 이 욕단은 동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학설 중에 이 동쪽으로 가는 이 욕단 민족이 바로 결국은 가장 동쪽 극동인 우리나라 쪽에 자리를 잡고 결국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 즉 환웅 배달 시대 이후에 단군 조선을 이룬 한민족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웅 배달 시대의 뜻은 환웅 즉 빛, 웅장하게 비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위대한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을 실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환웅 배달국의 마지막 환인인 지위리 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새로운 나라를 BC 3897년에 백두산에 세우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치 이념으로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모두 다 아시죠? 제세이와 이 땅의 제물로서 이 땅을 화목하게 한다. 그리고 광명이세 그리고 큰 빛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을 기초 즉 이치로 삼아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가 바로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세 가지 신앙, 즉 첫 번째로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신앙, 즉 오직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위기 극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산, 즉 마치 단군왕검이 만이산이 참송다에서 정말 하늘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환웅 배달 시대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러한 것과 같이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신앙들, 바로 이러한 신앙이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민족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도, 바로 이치, 바로 올바른 것들을 전파하고 또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면서 바로 이러한 엘리야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산, 즉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사역 감당하는 정말 우리 하우스 처치와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그러한 축복이 정말 가득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정말 죽음을 위기를 맞이한 그러한 엘리야가 정말 오직 정말 광야로 들어가서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물과 떡을 먹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정말 이르렀던 것들을 정말 저희가 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러한 위기, 정말 우리 직장 가운데, 또한 우리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또한 여러 질병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경제적인 힘든 것들로 위기를 맞이한 그러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산을 바라보며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말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공급해 주신 그러한 능력과 또한 치유의 그러한 광선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질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질병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으며 회복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정말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참 주님 은 안에서 기쁘게 또한 주님 공급해 주신 양식과 또한 음료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